사무엘상 2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결말을 알고 이 사건을 복기해 본다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고 또 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지경에서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 소식이 들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왜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게 해주시고, 또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 제대로 살기도 어렵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누굴 도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버거울 때 짐 하나 더 주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초대장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겠다, 안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기도를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가 여호와께 묻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6절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인데 그에게 누가 왔습니까?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도액을 만나서 그와 연합하여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살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사울이요. 그런데 그 숨겨진 왕, 하지만 진정한 왕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와 연합하여서 구원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만났을 때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일컬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물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이 특별한 직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면서 오늘도 기도의 존재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고 일이 술술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십자가여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한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 어저께 살폈던 말씀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가 문제를 더 만났죠. 하나님은 가서 도와주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해도 문제를 만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시 묻자와 아래요 그랬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는 것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살 길 찾아갔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없었을 그 위기를 또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그 일라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 티가 나는 것이, 표가 나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보병이 그것을 대번 알아채고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그일라 백성, 이 유다 지경에 있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린을 당할 때, 수탈을 당할 때에는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그가 아는지 모르는지 사울이 꿈쩍도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다 하니까 그가 이제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 짓는 기회밖에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 기회를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순종하라 하시고 섬기라 하시고 도와주라 하시고 이런 말씀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비방하는 일, 죽이는 일에는 그가 흥분을 하고 눈이 반짝거리고 그가 생기를 얻어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그와 같습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다윗을 미워한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너무나도 무섭고 어이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 자기가 다윗을 미워하죠. 근데 그가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어려움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상황 보지 않고 목숨 걸고 전쟁하여서 그들을 그 위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나라의 왕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는 일을 도와주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이없는 착각 속에 빠져 있죠. 하나님이 다윗 죽이는 일을 지금 허락하셨고 도우셨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하니 뭐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전혀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애통하지도 못하고 죄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거침없이 용감하게 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랬죠?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가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 성도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죽이려고 그가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는 그 공문을 가지고, 그 공문서를 가지고 담대하게 다메섹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공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저 예수의 도당을 잡으러 가는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그가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가는 길 가운데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 착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다. 박해하는 일이고 네가 나를 찌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의 영에서, 그 죽음에 이르는 착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 오해와 착각과 거짓을 깨뜨려 주셔야, 그리고 건져 주셔야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나와요? 그 진리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찌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었는가를 발견하고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흠과 점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은 빛이에요. 근데 거짓의 영은 절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흉악한 죄 속에 있으면서도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예레미야 7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그들을 얼마나 죽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착각인가.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어요?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흉악한 죄에 빠져 있으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이, 이 오해와 거짓이 얼마나 죽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의 원함이고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어째 하나님이 죄 짓는 일을 도와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오해를 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내면서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거짓이요,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정직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이번 주 주일에 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너의 아비 그 거짓말쟁이 마귀에게서 낫도다 그랬잖아요.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무엇이 함께 나옵니까?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회개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회개하고 무익한 거짓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은 정직한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에 있을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그 말을 하면서 다윗 죽이려고 찾아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죄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판입니다. 기도는 회개의 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그가 회개하려고 간 그 길이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셔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사모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인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착각과 오해와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기도의 영과 회개의 영과 정직한 영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참으로 찾을 수 있는 참되고 복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이 아침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줄 알지 못하고 많은 순간 자기 확신과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정당화하여서 내가 죄 짓는 것, 내가 죄 버리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버린 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오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찌르는 존재였는가, 우리의 허망한 말과 무익한 거짓으로 교활하고 간사한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 주님을 박해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실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기도의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 가지고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참으로 깨닫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다윗은 회개할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이 순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거짓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다 볼 수 있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